를 사도신경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금요일날 우리 찬양집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죠? 꼭 업데이트를 꼭 하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오늘은 오랜만에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릴까요?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릴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박재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또 중고등부 예배로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정말 보좌의 능력으로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저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현장에서 정말 힘을 얻고 정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나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지는 그 은혜와 응답을 찾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보고만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지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가하실 우리 선생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돌아온 산돌 구원의 길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나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평생 왜 불행한지도 모르고 불행하다가 한번 죽으면 가는 지옥으로 평생 있게 됩니다. 이런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이름은 예수님이고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마귀에게 속았죠. 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왕으로 오셨고요.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제사장으로 오셨고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평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3분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는 예소리 한번 해볼까요? 3분 구원의 길? 좋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 예소리가 3분 구원의 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자, 그럼 오늘 민수기 살펴볼게요. 우리 민수기가 어떤 거였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가고 있죠. 이 광야에 가는 와중에 민족들의 수를 세어려보는 그런 성경이다. 민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이다. 해서 민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민수기 뭐 이제 막 이렇게 막 셌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아가지고 몇 명은 지금 죽은 상황이에요. 내 말을 믿지 않아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게 한 다음에 다 죽게 된 그 다음 세대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민수기 그 다음 장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 중에 이야기냐면요. 모압 평지를 가고 있어요.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맞은편에 있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 바로 맞은편.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평지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죠. 또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또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심판하시고 조상들이 죽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동했는데 또 불평을 해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불평. 이번엔 또 뭐 때문에 불평을 하냐면요. 목이 마르대요. 지난번에는 배고프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목이 마르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얘기하시죠. 모세를 불러서 그러면 모세야 아론아 백성들에게 가서 물을 줘라.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어라. 이렇게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니까 그걸로 이제 백성한테 물을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가죠. 백성들한테. 모세가 말합니다.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반역자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겠느냐. 그러니까 모세도 조금 짜증이 났나봐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야겠느냐. 그러고 반석에게
지팡이를 2번 두드리니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는 이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20장 12절에 보면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너희가 누구였냐면 모세랑 아론이었던 거예요. 모세랑 아론이. 너희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이때 사건, 여기가 무리예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론이 죽게 됩니다. 24절이에요. 24절 보면요, 아론이 이 무리바볼의 사건으로 인해 호르산에 올라가 죽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아론이 죽게 되면 그 뒤에 같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와 엘르아살이 함께 다니게 돼요. 그 이후 21장이요. 그 유명한 노뱀 사건이 여기서 나와요. 노뱀 이야기. 노뱀을 쳐다봤더니 다 치유되었더라 이러면서 치유의 말씀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스라엘이 아까 그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 있죠, 호르산. 이 호르산에서 에돔 땅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려다가 길이 또 험했나봐. 마음이 많이 상해버려서 또 불평불만을 해요. 또 불평불만을 하니까 노뱀 사건, 또 길 때문에 이분이 막 불평을 해. 길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불평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려서 많이 죽어요. 독뱀이었나봐. 독뱀이래요, 독뱀. 이때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가지고 그 뱀을 보면 다 나을 거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노뱀을 만든 뱀이라는 거죠. 뱀을 쳐다보면 또 낫게 해주세요. 참 왔다 갔다 많이 하죠. 다 막 똑같은 내용이에요. 민수기나 레위기나. 불평불만 했다가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해줘라, 또 그 은혜 받았다가 또 가다가 또 불평불만이 하고 또 뭐 이러면 또 치유받고 계속 이런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노뱀을 가서 살아났죠. 그 다음 22장에서 봅시다. 22에서 25장. 이제 22장에서 25장 보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발람은 주술사고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어요. 우리 지금 모압 편지로 가고 있죠. 모압의 왕. 어쨌든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을 한단 말이에요. 모압 왕이시여, 우리가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뭐 하시는 물도 먹지 않고 먹을 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지나갈게요. 그 땅을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우리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지나만 갈게요. 강구를 했지만 이 발락 왕은 무서웠던 거예요. 또 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40년 세월이 지나면서 후손을 낳고 이러면서 엄청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뭔가 공격할 것 같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안 된다고 해요. 안 된다, 우리 땅 못 지나간다. 그리고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유명했나봐. 불러가지고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이 발람이 저주를 하는데요.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못해요. 여호와께서 직접 발람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디서 볼 수 있으면요. 22장 1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민수기 2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주신 말씀 그걸 내가 어길 수가 없고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고 오히려 축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예언과 환상까지 하게 돼요. 24장 14절에서 24절 24장 14절에서 24절 보면 환상을 보면서 예언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와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도 쭉 나와요.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을 향한 환상이에요. 그 사람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모든 민족을 이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합니다. 이것은 보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에게 한 약속과도 비슷한 결이에요. 그 예언을 하고 나서 24장 25절 발람은 결국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요. 이 민수기 보면 똑같아요. 광야를 다니면서 계속 불평, 불만,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계속 반역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언약을 자기가 못 받고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죠? 물도 주고 결국 치유도 하고 심판도 있으셨지만 계속해서 살아날 길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광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후에 선지자들의 선지자서, 시가서, 서신서 등의 성경에서도 이 민수기의 내용이 계속 언급이 돼요.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계속 인용이 되기 때문에 민수기가 중요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장, 36장 보면요. 이제 다음 세대로 교체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봅시다. 26장.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많이 죽었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어버렸어요. 조상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구조사가 들어갑니다. 이제 위에 조상들 다 죽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이때 인구조사의 기준은 뭐였냐면 26장 2절에 보면요. 2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수를 셌대요. 뭐 이사갈에서는 몇 명이다. 스불로에서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27장에서는 이제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죽을 거란 예언이 나와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뀔 것이라는 예언이 내려지죠. 하나님이 언제 뭐 때문에 모세 네가 지도자가 안 될까로 얘기하시냐면요. 이때 이 사건 기억나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라 했는데 이때 모세도 안 믿었고 아론도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이 사건으로 아론은 24절에 바로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때 예언돼요. 너도 이 무리마블 사건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조상의 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모세는 참 담대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면 이 백성을 지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이 두지 마세요.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람으로 누구를 세울까 물어봤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이때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고 나서 28장, 29장, 30장은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셨던 규례들 있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사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28장 29절은 제사에 대한 규례였고 30장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아버지가 딸한테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요. 아마 모세가 이제 자기가 언제 죽게 될 건지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규례를 한 번 더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32장 그리고 이때 세워졌던 계수되었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금방 모든 민족에 싸우면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다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33장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33장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 안 믿어질 때 이런 거 보면 또 믿어지거든요. 33장 한번 보세요. 33장 어떤 내용이냐면요, 민수기의 모든 여정이 나와 있어요. 33장 한번 보세요. 33장 처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처음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인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 언제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 어디를 떠나서 진을 쳤다. 또 광야를 보면서 진을 쳤다. 이 마라를 떠도 진을 쳤다. 홍해가에 진을 쳤다. 림마에 진을 쳤다. 리사에 진을 쳤다.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을 정말 그 지역 이름 하나하나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은 정말 사실이 있었던 내용이 적혀있는 내용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화가 아니고 사람들의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있었던 이야기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그러나서 33장 50절부터 볼게요. 이제 여기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예언이 나와요. 50장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줬다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4장에서는 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진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종족에 따라 뭐 제비 뽑아서 나눠라. 뭐 이렇게 사람 수가 많은 지파는 그 많은 대로 땅을 주고 적은 수는 적은 대로 땅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신 대로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지파의 기억기날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35장에서는 갑자기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도피성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이 소리? 도피성이 뭐냐면요, 살인자를 숨겨주는 곳이에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피성 살인자를 왜 숨겨줬을까? 그런데 이게 잠깐이야, 잠깐.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잠깐 이상하게 죽지 않게 모여도 그냥 살인자를 잠시 숨겨두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전까지. 심판이 있기 전까지. 제가 도피성이 있어야 될 이유를 찾다가 발견한 구절은요. 35장 34절에서 34절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35장 33, 34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33절에서 그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여기가 거룩하고 신실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때 얘기했죠. 죽음은 불결한 거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었잖아요. 신실하고 거리가 멀었어. 죽음 이런 게. 그래서 이 살인자들을 따로 그냥 모아놓는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그래서 이 살인자들을 모아놨다가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의 피가 그 땅을 다시 안 더럽힌대요. 다시 거룩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그 살인자들을 모아놨다가 같이 그냥 모아서 무조건 죽이려고 여기를 따로 만드신 거죠. 성경은 가차가 자비가 없어요. 살인한 사람 다 죽여라라고 얘기해요. 뭐 봐주고 뭐 종신력 이런 거 없어. 그냥 살인자는 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5장에 나와 있거든요. 반드시 살인자는 죽일 것이며 심판받고 죽일 것이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히 해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드신 거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36장에서는요. 이제 각 조상의 지파를 지키는 내용이 나와요. 36장 9절요.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라.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그 지파들이 쭉 있는데 아들이 없고 딸들만 남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왜냐면 남자만 계수를 했거든요. 여자는 사람 수도 안 쳐줬어. 그러면 기업을 하나님의 딸들이 따진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딸들만 있다고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건 언약하고 다른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 말이 옳다 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딸들만 있는 집은 그 자기의 그런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딸들도 그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지정해 준 거죠. 그래서 딸들만 있는 데는 딸들에게 기업을 넘기고 그것도 없으면 형제에게 넘기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대로 지파가 지키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민수기가 마무리되는데 민수기는 결국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요. 보세요. 옛날 출애굽했을 때 있었던 불평불만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들 있죠. 다 죽었어. 다 죽었고 그 후손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한 거예요. 정착을 한 것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모세는 자기의 죽음의 순간을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설교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요. 모세는 이제 마지막 설교만 남겨두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이제 다음에 볼 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이어간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잡아야 될 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민수기를 읽기를 봤을 때 정말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멍청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언약을 잃고 계속 계속 우상 하지 말랬는데 우상 숭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살 기회를 줘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말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또 심판당하고 어떤 순간엔 죽음을 당하는 순간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잊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자. 이렇게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언약을 잊지 말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설교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좋아요. 예솔이는 다음 주 3분 구원에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찬양했던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광고는요 있습니다. 우리 다음 6월달 렘넌트 데이는 렘넌트 데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때 이제 모이고 뭐 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주에 저기 김해로 가게 됩니다. 김해로. 그래서 우리 날짜가 어떻게 되죠? 6월 15일. 15일. 그 15일이 있는 주에 금요일 날 기도회가 끝나고 김해로 같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토요일 날 일정이 되면 같이 가는 걸로 예솔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김해 가서 그때는 금요일 날 기도회 끝나고 예원쌤 집에 가서 자고 토요일 날 렘넌트 데이가 있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김해 근처에 어디 갈 만한 데 있으면 같이 갔다가 오게 되는 일정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솔이 토요일 날 그때 아마 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 안 하면 같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가 킨텍스에서 나온다고 일정이 떴기 때문에 이제 등록 날짜 아직 안 나와가지고 등록 날짜 나오면 같이 등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주기도 다심으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